있으니라. 아멘. 살다 보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새롭게 알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의 본심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사람의 정체를 깨닫고 놀랐던 적이 이제 3번 있어요. 한 번은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고, 또 한 번은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었고, 한 번은 파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한 번은 언제였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요. 도남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부유한 분들이 계신 아파트였어요. 이제 교회에서 점심때가 되고 뭐 봉사하게 되면 한 권사님이 맨날 몸빼 바지 입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봐요. 마지막 쓰레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인가 보다. 제일 좀 못 배우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몸으로 저렇게 봉사하는 게 저분이 할 수 있는 단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꽤 오랜 시간을 지낸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또 계속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보니까 정말 비싼 외제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안에 창문이 내려가 있고 바로 그분이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건데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리 회사 회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분이 교회에서 저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요즘은 제가 교제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도 여러 번 이사하신 이후에도 뵈었고,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이 여러분 행동하는 거 겉모습 보고 절대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는 거, 먹는 거 보고 사람 알 수 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판단 미스일 때가 많아요. 또 한 번 부정적인 정체를 발견할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전사 시절에 저랑 성을 같이 쓰는 전사님 3분이 교육부서를 맡아갖고 정말 재미있게 사역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트리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정말 뭐 서로 마음도 맞고 서로 협력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역을 했던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갖고 오후 예배를 저희 전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전사님들 방이 따로 없다 보니까 설교 전에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방 저 방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정리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공교롭게 그 교회에 당회실이 있고 바로 옆에 청년부 사무실이 있어요. 이제 청년부 사무실이 비었길래 들어가서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원고를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저 일부러 들은 거 아니에요. 옆방에서 이제 장로님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죠. 근데 장로님들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장로님들 말고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트리오 중에 한 분인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전사님이 거기서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당회실 가서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근데 제가 이제 유초동부를 맡았는데 저희 유초동부가 그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초동부는 9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11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중구에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을 하고 지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멀리, 그때 한참 일산으로 분당으로 다 이사를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자녀들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장집사님하고 당회를 설득해서 그때 파격적으로, 아마 처음이었는지 몰라, 11시에 장년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당회를 이렇게 설득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잘 됐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그 전사님하고 당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저에 대해서 일종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내용을 그대로 듣게 된 거죠.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전사님 얼굴을 보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파격적인 정체를 발견한 적이 한 번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를 하지만 중학교를 가면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있던 교회는 단양 팔경 아시죠? 거기에 있는 교회와 제휴를 맺어서 여름 때마다 내려가서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물이 참 좋거든요. 근데 제가 뭐에 놀랐냐면, 이제 한참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 되면 물놀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중1 때 얘기예요. 물놀이 내려갔는데 그때 저는 정말 보고 싶었지만 못 볼 걸 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희 부장 집사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요, 수영복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저기 교회 가서 무슨 다들 이제 티에다가 뭐 반바지 입고 물놀이 할 텐데, 놀라지 마세요. 그것도 비키니를 입으셨어요. 단양 팔경 그 계곡에서 비키니. 저는 죄송하지만 그 수영복 입은 거를 원더우먼 보고는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교회에 와서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 충격. 그 중1 남자아이들이 물놀이 내려갔는데 여집사님께서 비키니 입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걸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당연히 입는 걸로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긴 본문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가랴가 그가 믿음이 없어서 10달 동안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침묵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 침묵 기간을 통해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로 태어나는 요한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찾아왔던 마리아가 임신한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거나 손주 낳으시면 누구 자랑하세요? 손주 자랑하죠. 근데 오늘 사가랴의 찬양을 보시면요, 사실 요한에 대한 내용은 2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자랑,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무엇을 알았냐면, 자신이 겪은 그 긴 침묵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침묵이 진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가랴가 10달 동안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10달 동안 여러분, 수화를 배운 사람도 아니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그 긴 침묵 10달 동안 사가랴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내가 이걸 믿지 못했을까? 정말 이 아이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나올 것인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또 찾아왔던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저 아이는 또 어떤 아이인가? 10달의 긴 침묵 시간 동안 사가랴는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그래서 이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자기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알게 되었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아들 자랑은 딱 2구절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7절과 66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는 가정인데 그때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면 그 할례와 동시에 이름이 주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름 붙이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장명소 가시기도 하고 오래 살라고 김수함,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박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아이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이 아이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조상들 가운데 마치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있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이름을 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태어나면 내 이름 왜 이런 걸로 붙였어요? 그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다. 너도 이런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조상의 이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빨리 낳잖아요. 그럼 사실 요 자녀를 가장 예뻐하는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 그래서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이 생명의 근원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아빠가 나이가 어리면. 그럼 이제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뻐하도록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면서 아버지, 이 손주가 아버지의 생명력의 열매입니다 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돌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식을 여러 명 낳다가 이제 마지막에 낳은 늦둥이 자식을 낳아요. 그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때 되면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때는 똑같은 이름에다가 1세, 2세, 3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한다고요. 잘 들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벳한테 물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자, 이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왕이면 사가랴 2세 이렇게 붙여줘야지. 어제 부부싸움 했냐? 왜 네가 좀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이냐? 그리고는 다시 사가랴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지금 듣지를 못하니까 62절을 보시면 몸짓으로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는가 물었대요. 어떻게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그리고는 이름을 쓴 거예요. 요한이란 이름은 약식이고요. 본래 쓰게 되면 여호와난이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죠. 네. 자기 할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조상 가운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여러분 같으면 이왕이면 내 이름 붙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네. 조상 중에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사가랴는 10달의 침묵 기간 동안에 배운 거예요. 내가 낳은 이 아들의 생명력이 우리 아버지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 나한테서도 온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붙이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풀시고 귀를 푸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 긴 침묵 동안에 배웠어요. 이 아이의 생명력이 나나 우리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요한,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이름을 붙여라. 그리고는 붙인 거죠. 자,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아이를 부르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 집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는 이 소문이 온 동네 유대 산골에 퍼지게 됩니다. 66절 보시게 되면 듣는 사람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이런 출생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태어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이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래서 66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한을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요한에게 관심이 있고 사가랴의 집안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요한과 사가랴의 소문을 퍼나를 때 여러분 사가랴는요 긴 침묵의 시간 동안 깨달은 성령 충만함으로 입이 열리는 순간 찬양하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준비하고 있는 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를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서야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됐다고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69절 보실까요?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다. 7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셨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셨다. 지금 이제 지키신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된다는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긴 침묵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낳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건,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 다윗과 맺은 그 집안이 언약이 이제 벌어지려고 한다. 사가랴가 여러분 지금 은퇴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정체를 깨닫고는 그렇다면 내 아들인 세례 요한과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될 텐데 내가 은퇴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일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다윗과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잠시 후면. 그럼 사가랴가 에이 나는 은퇴할 건데 하나님 하시든 말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75절이 바로 사가랴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은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종신토록 내 남은 생애 동안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두려움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아이, 자기 요한을 뭐라고 말하면 이 아이래요. 여러분 객관적이 됐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메시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순간 이 아이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아이도 그분의 길을 준비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쫓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자, 그게 바로 77절부터예요. 주여의 백성에게 그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구체적인 긍휼이 뭐냐 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돋는 해처럼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예언이요 예수님의 정체예요. 사가랴는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순간 우리의 현실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시거나 또 그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노벨문학상 작품 중에 주세 사라마고라는 분이 쓰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도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나고요.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 눈먼 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한쪽에 격리해서,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수용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그곳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인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자기 남편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거예요. 너무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자기는 보이지만 자기도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남편과 함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 소설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눈먼 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재밌는 것은 눈먼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본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왕노릇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시력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분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인지하잖아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참 비참하고 어떨 때는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다 돌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눈을 다시 뜨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그 눈먼 자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과 공포와 폭력이 눈뜬 우리들의 시대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사가랴는 침묵의 시간을 진공으로 지내버리지 않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 사가랴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었잖아요. 적어도. 그러나 자기의 삶이 어둠이요 죽음의 그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자신하지 않습니까? 난 건강하다. 나 병원 한 번 안 갔다.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는 정말 내 몸을 꿰뚫어보는 빛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뭐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 빛이세요, 그분이. 누가복음은 앞으로 이 이유로 빛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사용해요. 사도행전까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빛이세요. 새벽별이시고 돋는 해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가랴는 그 빛을 보아서 그 빛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도 그 빛을 증거하며 그 빛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역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내 인생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신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거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삶을 비추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에서 빛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구를 밝히지 않습니까? 왜 성탄절에 이렇게 조명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냐 하면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결코 어둠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언제나 어둠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든요. 성탄의 기쁨을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신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비키니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는 본다고 자부하지만 오늘 사가랴는 긴 침묵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예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분은 돋는 해이세요. 그늘과 사망에 앉아있는 캄캄한 내 삶에 그분이야말로 빛이세요. 자, 7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그분을 따를 때라야만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은퇴할 나이에 나는 그분을 따르련다. 내 아들도 그분을 따라가련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빛을 따르라. 80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요, 제사장 교육을 받지 않고 빈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침묵의 배움을 통하여 선지자 수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짙은 어두움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돋는 해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체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